짧지요? 예, 이제 오늘하고 내일 하면은 디도서를 이제 다 읽게 됩니다. 디도라는 이 사람, 여러분 오늘날 따지면 목회자에 해당하고, 이 디도를 통해서 이 바울이 세우고 싶었던 교회는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크레테라는 섬에 있는 교회였다. 그 크레테라는 섬은 이 지중해 중부에 위치해서 한마디로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었는데, 위치도 중요하고 보낸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 섬에 있는 섬 주민 자체가 좀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디도를 통해서 사람 세우는 일을 먼저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세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앞에서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 리더를 세우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덧붙이는 말들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바울은 디도에게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지,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예, 여기 보니까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관용하라, 그다음에 온유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3장 1절에 보면은 복종하라, 순종하라, 선한 일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좋은 일, 세상에서 선한 일,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도덕적인 일들을 이 디도를 통해서, 그리고 세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디도가 이 사역하였던 이 크레테라는 곳에 사람들이 이 도덕적 기준이 이미 많이 무너져 있는 데다가, 소위 말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 제대로 사는 삶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범이 되라는 소리죠. 모범이 되어서 단순히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세워나가야 된다. 이게 디도 너가 사람 세우면서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쉬운데 참 어렵죠. 누가 우리에게 와서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외미 주민들을 이렇게 향해서 저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맞는 얘기인데 부담되는 얘기죠. 그리고 부담될 뿐만 아니라 교회 나오기가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디도를 보내서 그곳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서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건 좀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거 해라, 우리는 이래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고 이렇게 본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을 그래도 기쁨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말하는 이 디도와 또한 예수 믿는 자의 과거, 현재,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옛날에 어리석다, 그리고 불순종했다, 속였다, 이 정욕에 빠져 있었다, 악독했다, 투기를 했다, 가증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이제 과거 죄에 매여 살던 우리의 모습을 뜻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과,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곳에서 그렇게 살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속에 거리낌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았어요. 저는 그래도 법 없이는 뭐 안 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너무 심하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령 보면은 정말 예수님 믿고 난 후와 나기 전과 정확하게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러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입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 믿을 때하고 예수 믿기 후하고 별로 차이가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좋으셔서 지금도 뭐 그다지 많이 좋아질 필요가 없는 분은 참 감사한 분이고, 원래 나빴는데 지금도 예수 믿고 별로 변한 게 없는 나쁜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물어보죠. 목사님, 그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상대적인 거죠.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잘 가르치고 잘 교육받은 데서 태어나서 잘 자라서 어떻게 보면 성년이 된 사람과, 이래서 어머니 계시지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뭐 너무 각박하게 사셔갖고 애들을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소위 말해서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서 성인이 된 사람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의 도덕과 인생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법이라는 잣대 하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지만, 이제 그것은 사실 말하면 바닥의 기준이죠. 그거 말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우리 그 사람이 인생 제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것을 모든 사람이 점수를 환산해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도 당연한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정말 보기에 저분은 예수 믿는데도 아직 좀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진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변하고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우리의 겉에서 보기에는 좀 거칠어 보이고 겉에서 보기에는 좀 뭔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분의 삶 속에서 뭔가 조금씩 예전에 있는 모습들과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 있죠. 반면에 선하게 사시고 도덕적으로 사신 분들은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잘 깨지지 않고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건 확실하신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직시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내가 자랑할 게 많은 과거를 가지신 분들은 은혜 많이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내가 참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나중에 예수 은혜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죄인과 세리였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보기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땅에서의 그 세상 속에서는 소위 말해서 죄인으로 알려졌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기가 쉬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예수님 주위에 있었으면서도 은혜를 받기를커녕 오히려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사회에서 의인이라고 정평이 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의인인데, 그러면 의인이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땠어요? 그분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반대되는 행동과 반대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실 때는 그들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이고 회칠한 무덤이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죄의 모습을, 진상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기 원하셨던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떤지를 인정하고 깨닫는 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못났었는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인정함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의 척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좀 의롭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좀 나은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가 모자른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불능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디도 혹은 그가 세우는 사람들조차 지금 모습 속에서는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들의 과거는 그렇지 못하였다. 너희들도 비슷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소위 말해서 정죄하고 그 마음속에서의 비판하고 그 마음속에서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어제는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 지금 우리 현재는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행위의 기준을 다 채우는 착한 사람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 긍휼하심은 어떤 말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는 모습이 불쌍히 보여서 그렇게 살면은 끝이 불쌍하게 끝나니까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의 구원받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 비판을 하고 있는 저들, 우리가 정죄하고 있는 저들도 나처럼, 우리처럼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더러워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모자라고 더럽고 죄가 많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과 자비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더러움을 다 깨끗게 하시고 채우실 만한 엄청난 크기와 엄청난 양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신 거고 우리가 뭔가 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랬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렇게 바꾸셨다면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어떠한 교육이나 어떠한 그들의 본성이 변하는 그것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도대체 마음이 안 들고 마음에 도대체 차지 않고 도대체 저 인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나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시각을 한번 달리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분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불쌍한 마음 들지 않겠어요? 불쌍한 마음은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더 크신 아버지니까 불쌍한 마음 들죠. 그래서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영혼을 대하는 우리의 현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바울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본이 되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따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망가지게 살고 지금 우리가 긍휼하신 구를 받았다 해도 뭔가 미래의 상과 또한 미래의 청사진과 보장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분명히 있다. 그 미래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상속자.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른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의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다가올 소망, 다가올 세상, 새로운 세상, 소위 말해서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천지라고 해봅시다. 신천지의 세상의 주인이 누구다?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상속자, 그 나라를 물려받도록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얻고 이것을 잃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삶 속에서의 계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잃은 것, 내가 예수 믿고 잃은 것, 내가 예수 믿고 얻은 것, 막 지금 이거 계산하기 시작을 하면은 솔직히 다 마이너스예요. 그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거 못했고 저거 못했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무슨 이거 포기했고 저거 포기했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거 또 내가 뭐 했고,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끝에 도착을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끝, 이 세상의 끝에 들었을 때, 이 셈이, 이 계산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인생의 모든 마이너스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이너스와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얻을 그 놀라운 것들은 그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 부요함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사도 요한이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길을 봤는데 그 길이 다 뭐였어요? 한마디로 황금길에 전혀 보지도 못한 무슨 이상한 이 보석이 깔려 있고, 그 소리가 뭡니까? 진짜 보석길인지 진짜 황금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쉽게 그걸 표현하면 뭐예요?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게 거긴 다 바닥에 다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막 목숨을 걸던 게 그게 너무 흔해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은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감당해야 될 본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오는 그 요구들을 그러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참 세상 속에서 혹은 교회 속에서 요구가 많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참 까다롭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이유, 우리의 과거 은혜였던 것, 현재 구원인 것, 그리고 우리의 미래 바로 천국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삶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